우리는 지난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세 쪽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그 헤롯 가문을 이제 통합하고,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다 통일시켜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야고보와 몇 명의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타로 가게 되고, 또 헤롯은 가이사라에 와서 유창한 연설로 인해서 자기의 교만을 부리다가 벌레가 먹어 죽었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 함께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총 4차례에 걸쳐서 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바로 오늘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의 선교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 시작된 선교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지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성도들에게 첫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얻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욱이 안디옥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이방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얻은 칭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요, 예수님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잠깐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그림 그 앞에 보시고 1차, 2차, 3차, 4차 이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 여행의 연대, 성경에 나오는 성경 쓴 시기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1년, 2년 또는 한 3, 4년 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 해서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언제 몇 년에 뭐 했다, 몇 년에 뭐 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사람들이 연도를 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어떤 사람들은 47년에서부터 48년이다. 어떤 사람은 48년에서 49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2차 선교 여행을 49년에서 52년 또는 50년에서 52년.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은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차 선교 여행을 53년에서 57년, 53년에서 58년. 그리고 4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횟수가 61년에서 62년 또는 58년에서 60년으로 보고,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투옥하는 기간이 어떤 분은 61년에서 62년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에서는 60년에서 61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차 투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중간 사이를 사람들은 바울의 5차 선교 여행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5차 선교 여행을 어떤 사람은 63년에서부터 66년까지 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이 연대를 이제 함께 축소해서 보면 61년에서 63년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2차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것이 AD 67년에서 68년이다. 어떤 사람은 63년에서 64년으로 보고요. 바울의 순교가 나타나죠. 순교가 64년, 어떤 사람들은 67년, 68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순교할 때쯤에 바로 이 기독교의 1차 박해가 일어나서 레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하죠. 여러분 그 사건 알죠? 레오가 왜 기독교인들을 죽였죠? 레오가 자기 로마를 불태워 놓고 이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태워 죽였다 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바울이 그때 죽지 않았는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가 조금씩 유동성이 있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이런 사건의 기록을 좀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따라다니면서 그 시기를 뭐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겨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오늘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요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함께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실루기아노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는요, 지금의 얘기하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죠. 레위 족속이에요. 근데 그 부모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이 바나바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는 레인이었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령님을 받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제자들의 발 앞에 주어서 초기 교회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신실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이방 사람이 받았다고 하자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다가 파송시켜서 그 교회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죠?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불러서 이 바나바와 함께 자기 고향 이 구브로로 전도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이곳에 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살람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이제 만약에 이 동쪽에서 서쪽 항구 바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보에는 바로 총리 관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보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의 유명한 마술사인 엘루마가 자기의 마술을 통해서 선지자인 것처럼 역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를 총독 서기오 바울이 너무나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바울이 그 동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총독 서기오가 바나바 바울에게 와서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지요. 그랬더니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것을 방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엘루마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에게 저주하지요. 명령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예수를 믿고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이 마술사는 자기가 마술을 통해서 그쪽 사람들에게 선지자인 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양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가만보니까 엘루마가 얘기하는 것과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요 와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지. 왜냐하면
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브로에서 첫 복음 전파를 하고 난 바울과 바나바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라미에서 온 이 요한, 이 마가를 데리고, 이 마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다락방, 바로 그 집의 아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밤빌리아,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에서, 키프로 섬인데 이 섬에서 이제 대륙으로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 항구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요한은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얘기는, 또 밤빌리아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킹카우니가 있는데 이 가운데 페드로이가 있고 뭐 밀턴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군과 같은 시고, 그 중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이 되어서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장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 너네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만들었잖아요. 이들이 곳곳에서 헬라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파괴가 돼가지고 많은 디아스포라, 이 이민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자가 간 곳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회당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읽고 강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이 방문객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말의 시간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오늘 읽었던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우리에게 좀 해줄 수 없냐 하니까,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게 하시고 450년간 사사가 이스라엘 나라 땅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의 땅을 줬는데 이 지파들이 안때까지 그 족속들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450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왕을 40년간 줬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세웠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루겠다는 약속이 누구냐?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구세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구세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이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기 바로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가 마지막 죽음에 가까웠을 때 자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었잖아요.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세례를 주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를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이들이 실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2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해서 예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율법,
이 선지자의 모든 글에 가르쳐 기록했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이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 해서 무덤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오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이들이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의 소식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 뭐냐? 33절에 얘기하기를, 이 기쁨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림으로써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둘째 편인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말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말씀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썩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한 말이 바로 예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는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다윗이 것이 아니라 다윗이란 사람은 죽어서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한 받는 용서가 선포되었다고 38절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죄의 선포는요, 39절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의롭게 죄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언에서 말한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의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해. 41절의 말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인데 40절과 41절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를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내주든지 예수님 부활한 사건에도 누가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오늘 그를 믿는 자들은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니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묻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우리 애들에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왔더니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몰려들게 해서 이 복음의 말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그 온 무리를 보고 시기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유대인이 받아야 할 말인데 너네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을 너희가 너의 눈앞에 보여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내가 너를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을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르게 하리라 한 말씀을 오늘 이곳 이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에게. 그 이방에 가라고 지금 누구에게 전해준 거예요? 바울 자기들에게, 오늘 바나바에게, 이 이방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화가 났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기부인들과 이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 쫓아냅니다. 왜 그러죠? 왜 쫓아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참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었으면 의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요, 그 지역에 살면서 상권 형성이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고 거기에 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처음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요, 왜 유대인들이 분노했을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고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분노한 것이 아마 그 얘기였을 거예요. 너희가 매일 율법과 선자서를 읽고도 27절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매일 율법을 읽고 선지서서를 읽어도 예수님이 그 앞에 와 있어도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빌라도를 이용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는 거지. 이 말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 안에 있는 선지자의 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어겼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하는데 왜 너네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냐. 그 얘기가 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게 하였던 그를 빌라도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니 오늘 유대인들이요, 자기는 어떤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전하니까 이들에게는 분노에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이 기뻐한 말이 무엇입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 이 표현된 말은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으로도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더욱이 이들은 희망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 예수님이 죽어서 썩어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 때문에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음을 듣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했고 이방인들은 기뻐했어요.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줘도 이들이 받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에 종살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은요 평생 종살이,
어디까지가? 바벨론의 포로 가도 종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지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이 돼도 그 섬기는 좋다고 복되다고 얘기하고요. 레갑 자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레갑 자손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우리 조상이 약속한 것 지켜 행한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살이에서 끄집어들인 그들 유대인은 믿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분노했고 이방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안타까움, 이 바울이 2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일한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선지한 말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에 산다고 했는데 정작 선지자가 해주는 말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오늘 선지자 글에서 너희가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었음에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일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종교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종교화는요, 의식화입니다. 의식화예요. 의식화라는 말은 형식화되었다는 것이고요. 메모리즘에 쩔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특성입니다. 이 형식화가 되면 의식에 목을 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외우는 것도 많고 규율도 많고 그리고 이 규율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묶어놓는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메모리에 빠지면 이 족쇄에서 인간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묶여 있으면 이 규율과 이 메모리즘에 빠져서 이 형식화에 빠져서 의식화에 빠져서 더 많이 힘쓰고 애를 씁니다. 성경도 더 많이 외우고 그 경전을 따르려고 무단한 노력과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메모리즘 빠지면 종교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목으로 인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절대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유대의 종교성은요, 어느 종교인들보다 특이했고 우월했고 아주 아름다운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요 하나님을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세워서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지요?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상들에게 준 율법,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른 종교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경건의 부류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온전한 생활을 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나쁜 일을 하지 않지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지요? 자신들의 고결함을 지키지요? 토라를 외우지요? 오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도 종교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얼마나 사는 협동심이 강하지. 이건요, 어느 종교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배한 이곳에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을 닮고자 이 종교를 배우고자 이 율례를 따르고자 이 유대교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종교로서는요,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이 종교가 바로 유대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종교인으로 머물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민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제도화하여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을 우상화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종교화되면 말씀을 이해할 수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오늘 40절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를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해준 바울이 전해준 복음,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오히려 비방하고 방해하고 오늘 더 나아가서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죠? 종교로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능력이 상실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들의 대적이 되어 저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사실요, 이 유대인의 종교화는 유대인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혹시 종교화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 믿음이 의식화되어서 막연한 종교화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로서 기독교는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유대 종교 이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를 민족 종교로 바꿨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민족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 모티브예요. 평등이 그 근간이에요. 자유와 평화의 종교예요. 이 기독교 외에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아름다움이 오늘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변질된 믿음으로 방종과 방임과 타락과 무질서로 이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자유와 평등을 인간의 자유로 바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더러운 오물통으로 몰아놓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고결한 십자가가 그 희생이 오히려 예수님께 더 많은 죄악과 허무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주소가 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찾지 못해 멸망당했고요. 오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인도 유대인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십자가를 더 더러운 오물통으로 만들어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교를 이용한 모든 교회들을 보세요. 서구를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나요? 없어지고 있잖아요. 없잖아요. 자기들의 자유와 방임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인간의 잘못된 더러운 죄악의 모티브의 근간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유대인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과 의식화가 되었어요. 아니, 자기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 떠들고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은혜와 죄 용서가 방임과 방종이 되어서 타락의 전유물, 발파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가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보여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우리의 의로움이 회복돼야 되고요. 예배가 형식이 아닌 거룩하고 신령한 산제사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유대인들이 빠진 그 누에 빠지지 아니하고 현대 기독교 종교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보고 우리가 혹시 그 유대인이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의식화된 형식화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